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혈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게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오니까 19장에서 21절까지는 윤리적인 타락이 이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윤리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되는데 17, 18장이 영적인 문제에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19장에서 21장까지는 그것에 따르는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말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17장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들도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듣고 그 저주가 두려우니까 어머니에게 훔친 은을 돌려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부유했던 가정이었겠죠. 은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상 하나는 새겨 만들고 하나는 부어 만드는 신상 2개를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때 미가에게 산당도 있고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이제 제사장 겉옷 조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드라빔을 넣어놓고 뭐 하얀색, 검은색 돌,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 아들 에브라임 지파 하나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만드는 어떤 부유한 가정, 이런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17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좀 황당하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2개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드라빔 또 다 만들어 입혀가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7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원래는 유다 가족이 속한 베들레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레위인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전체 흩어져 있어서 제사장 역할과 어떤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12지파 전체에 흩어진 레위인 중에 유다 지파 베들레헴 지역에서 제사장 사역을 해야 했던 레위인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가다가 이 미가네 집에 와가지고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시켰었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인이, 그러니까 원래 영적인 일을 하던 제사장 지파인 거죠.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하라고. 그럼 내가 해마다 은 10개 주고 의복 1벌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역이, 내 기업이 있다, 베들레헴에. 그리고 나는 어떤 개인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미가가 제공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당시로 보면 액수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기업을 버리고 좋은 조건의 직업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이제 레위인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1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분배해서 여호수아 때 제비뽑기 해가지고 12지파의 지역들을 다 분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역은 남서쪽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그러니까 유다지파 근처예요. 남쪽이에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 그런데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제비 뽑아 분배받은 단지파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산으로 단지파가 쫓겨나서 못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자기들이 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골짜기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18장의 배경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모세 때는 왕이 있었나요? 여호수아 때는 왕이 있었나요? 사울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들은 전쟁에 끌려가고 너희 딸들은 왕궁의 시녀와 무수리가 되고 노예처럼 살게 된다. 백성은 다른 나라 봐라. 왕이 있는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극소수의 특권층인 왕족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은 노예처럼 착취당하면서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하거든요. 왕이라는 평상시 군대를 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조직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평소에 어떤 군대 조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전쟁이나 침략이 있을 때 일시적인 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를 건져내는 사람이니까 평소에는 왕이 아니거든요. 이런 국가의 운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평소에도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런 어떤 중앙 조직이 있었으면 더 안정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왕이라는 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거주할 땅을 분배하셨어요.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단 지파만 분배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 지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업을 포기한 거예요. 강력한 아모리족 속에 밀려가지고. 그 땅이 어디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용맹스런 5사람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5사람이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17장에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 이르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가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인 청년이 있죠. 제사장 역할. 미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청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거는 북방 이스라엘의 발음이 아니라 남부 방언인 거예요. 원래 에브라임은 북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원래 이 사람의 이제 사투리가 다른 거예요. 원래 이 레위인이 있었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자랐던 남쪽 지방의 사투리를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 미간의 가정에서 쓰니까 단지파도 남쪽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인 거예요.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미가 집의 한 청년이. 그래서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 북쪽 지역의 어투가 아닌 거예요. 말투가. 남쪽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죠. 그 청년에게. 질문 3가지예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냐? 2번째, 너 여기서 뭐 하냐? 3번째,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질문 3가지죠. 이 단지파 5사람이. 그러니까 4절에 그 청년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지금 1번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은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냥 북쪽으로 온 거잖아요. 미간의 집까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역을 떠나서. 또 어떤 사람도 가라고 한 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임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냐에 대해서 이 제사장 레위인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면서 고용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미가 2번에 대해서 무엇을 하며 하고 있는가,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나를 고용했다, 미가가. 그래서 5절에 그 청년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아닐지. 지금 레위인도 자기 기업 떠나가지고 미가의 가정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단지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떠나서 어디서 살아볼까 하면서 기웃거리고 있는 이 한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형통할는지 아닐는지 묻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샬롬 그래요.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단지파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해야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지파에게 주셨던 기업이 있는데 거길 떠나서 어디로 가겠단 말이냐.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던, 돈 많이 주니까 한 20년치 연봉 주고 막 이러거든요. 당시로 비교하면. 은 10개가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고. 이건 주의 종이 아니죠. 듣고 싶은 소리 하는 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단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이건 이제 북쪽 끝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말하든, 백두에 해당하는 것이 단에서 남쪽은 브엘세바 이렇게 말해요. 그 단지파가 어디까지 가냐면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 한 40km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게 라이스예요. 가나안 맨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맨 남쪽에 분배받았던 단지파가 하나님이 분배하신 곳은 버리고 맨 북쪽까지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40km 북쪽까지. 그게 라이스거든요. 근데 라이스 주민들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고 남으로 한 48km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고립지역에, 왜냐하면 레바논 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이, 라이스가.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을 보고 이 5사람의 정탐꾼이 소라와 에스타올로 돌아온 거예요. 형제들에게 묻겠죠. 너희 정탐해 보니까 우리가 가서 살 땅이 있더냐?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냐? 해서 그 5명이 일어나서 라이스 그 지역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은 땅이더라. 왜 가만히 있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라이스 주민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소라와 에스타올이에요. 근데 그 땅 버리고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이고 이렇게 빼앗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했으면 여호수아 때 주셨겠죠. 제비뽑기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땅에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라이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땅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정쟁이 아니에요.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였던 것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안 했다라는 것은 라이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만한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있더라도 아직 그만큼 죄가 가득하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쁘니까 하나님께서 이쁜 이스라엘 주기 위해서 미워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고 진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라이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땅 분배 안 한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죄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뺏어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평안히 살고 있는 평화로운 백성을 왜 군대를 끌고 가서 죽이고 빼앗냔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제비 뽑아서 주신 곳은 소라와 에스타올인데 그 땅은 버리면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면서 맞서 싸워서 정복해야죠. 11절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 소규모 부대죠. 겉으로는 가나안 정복과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딴판이에요. 유다 지파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네라는 것이 진영이란 뜻이니까요. 네, 단의 진영 그런 의미네요. 네, 600명 그 마한의 단에서 사실은 삼손이 마한의 단에서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이 600명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똑같은 마한의 단이었지만. 그리고 더 올라가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5사람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 드라빈,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2개의 신상을 미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2개의 신상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5사람이 먼저 알죠.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 청년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제사장하고. 그러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하고 도둑질할 거면서 문안은 왜 해요? 600명은 무기를 들고 문 입구에 여차하면
그 집에 쳐들어가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문 입구에 단지파 600명이 무기 들고 대기하고 그 5명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고 도둑질해 가는 거죠. 강탈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더니 5사람이 미가의 집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뭐 하냐고 물어요. 잠잠해라. 손을 입에 대라. 너희가 네가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생각해봐라. 미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거하고 단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뭐가 더 좋겠니? 네. 솔깃한 제안한 거죠. 미가가 엄청난 돈을 막 20년치 연봉 줘가면서 자기 집에 제사장 하라고 해서 했지만 이제는 단 지파라는 한 지파 한 족속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그래서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지파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돈만 주면 제사장이 무슨 짓이든지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무기 들고 가서 다 진멸하고, 겉으로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정탐꾼도 보내고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자기 단지파에게 주신 레위인 제사장들 다 제거하고 지금 신령한 뭔가 있어 보이는 영역 있어 보이는 미가의 한 가정에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 레위인 데려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의 우두머리로 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지켜가면서 목사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돈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준다라는 이 재물 때문에 헌신짝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듣고 싶은 소리 축복을 해주고 샬롬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렇게 영적인 타락을 부추겨가는 이 모습,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말씀 위에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평신도 미가, 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한 지파 단,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만모니즘에 무릎 꿇고 세상적인 성공이 축복인 줄 알고 물질의 부유함이 그것이 마치 성공적인 삶인 것으로 착각하는 한국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권위와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